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70년간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근데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늘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유다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기적같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그 당시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 왕이 그 많은 소수 민족들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을 콕 집어서 이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더 나아가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허락까지 해준 거죠.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이 어우러져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작은 소수 민족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유다 민족을 찝어서 보낼 이유는 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기쁨과 감사로 재건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60km 북쪽에 있습니다.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좀 같이 도와주고 싶다.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짓자. 이렇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그것도 그 지역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합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이방인들을 다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해서 서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언어를 통합시키고 문화를 통합시키는 그런 혼합 이주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혈통이 더 이상 100%가 되지 않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왔으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더 이상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는 혼합 종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냥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이곳에 와서 성전 재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넘어온 유다 백성들은 비록 그 땅이 그들의 조상들의 고향이긴 하지만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넘어온 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제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압박을 넣으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방해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언약을 깨트리다, 무너뜨리다, 좌절시키다. 그냥 옆에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그런 방해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아예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일자리도 구하고 나름 삶의 터전을 이미 그곳에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포로 하면은 사슬에 묶인 그런 포로만 생각하는데 고대 시대의 포로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분이 포로일 뿐이지 똑같이 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땅에 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방해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죠?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산을 넘어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싸움 잘 승리하고 오셨냐고. 오늘은 제가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물을까요? 아마 그 질문을 받은 분들 중에서는 아마 속으로 내가 무슨 싸움을 하고 왔지? 별일 없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영적 공격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낙심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이 영적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마귀의 공격은 더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의 방해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유다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귀가 기뻐할까요? 야, 잘됐다, 니네 돌아와야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그냥 바벨론 땅에서 그 거대한 그 제국의 만모니즘 앞에서 혼합 종교 속에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방해꾼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순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자 할 때,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냥 새길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보이지 않죠. 영적 전쟁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인데, 교회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려고 하고 정말 그 뜻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마귀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해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 그 계략을 막는 방법,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방해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발이었습니다. 고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고발하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성전 짓는 거 누구 허락받고 온 거야? 너희들의 진짜 의도가 뭐지? 이거 합법적인 거 맞아? 혹시 너희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4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게 왕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런데 이들은 고발 편지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잘 효과가 없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정권이 바뀔 때에 또다시 새로운 왕에게 고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에스라 4장 7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타 때에, 이제 왕의 이름이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뀐 거죠. 비슬람과 미드드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공용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고발 편지를 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로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출신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소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굳이 아람어로, 아람 문자로 써서 보낸 것은 이런 의도였습니다. 우리도 페르시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 위대하신 페르시아 왕이여, 우리는 페르시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부성 발언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페르시아를 엄청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매우 수상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이 페르시아 왕이 즉각 그들의 고발 편지를 받고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또한 방해꾼들은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발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들의 이름만 써서는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름 페르시아 왕실과 관계가 있는 그 당시 유다 지역 총독인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 고발 편지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것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이 행동은 몇몇 사람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큰 일인 것처럼 이 고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저 노란색 글씨가 그 고발 편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이름이죠. 비슬람, 미드르랏과 다부엘, 르훔과 심세, 그리고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렛 사람, 아바셋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과 오스나빨, 그리고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고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와 악이 드러났을 때에 침묵하지 말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멈추게 할 수 있죠. 참혹한 전쟁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기자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아서 온 세상에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그 상황들을 이 미국 선교사님들은 각자 교단 본부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 참혹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발 편지는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흠집을 내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편지는 그 내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영적 공격은 거짓입니다. 거짓. 방해꾼들이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방해꾼들이 고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이 유다 사람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물어보기 위해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 대한 거짓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공사가 중단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그 이야기들을 천재처럼 꾸며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고발 편지에 기록된 거짓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종교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유다 민족이 결집하여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이유는 반란을 꿈꾸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이 방해꾼들은 교묘하게 또 다른 이야기로 꾸며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로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는 그 거짓이 진짜라고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서명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에스라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고발 편지의 거짓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이건 완전 아부성 발언이거든요.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거짓 상소문을 페르시아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처럼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퍼뜨리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셔. 너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를 믿어야 돼. 그런 거짓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사탄의 영적 공격은 바로 분열입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 주장을 퍼뜨리게 함으로써 유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고발 편지를 보고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목적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아니, 성전을 짓기 위해 온 거 아니었어? 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다 민족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면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벌떼같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쟁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어요. 이들 중에는 분명히 다시는 그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편지를 보고 이들도 헷갈렸겠죠. 뭐가 진짜야?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방해꾼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을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이 고발과 거짓과 분열의 영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며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페르시아 왕이 이 방해꾼들의 고발 편지를 받고 그 거짓 내용에 넘어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합니다. 그게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다리오, 새로운 왕이 지금 이제 세워진 거죠. 그의 2년까지 중단되니라. 계산을 해보면은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 방해꾼들의 고발 편지로 인해서. 왜 유다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불법으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못 보냈을까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당신의 선조께서 우리들을 여기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반박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왔나 보다. 이 의심이 찾아오니까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 앞에서 넘어진 것이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몸부림칠 때에 마귀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가 우리를 제일로 크게 건드리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면 무슨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음성이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일지라도 항상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셨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산이 막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럴 줄 아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요즘 이 사실을 너무나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답이 말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마귀가 움직이는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모든 답이 이미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말씀이 답이 있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16년간 성전 재건을 멈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진 건가요? 방해꾼들이 이긴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힘을 내어서 일어났습니다. 낙심되어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고 멈추었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는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너희만 편한 집에 있으면 되겠냐? 내가 너희를 보낸 이유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보낸 것인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거지 애초부터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왜 모르냐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니까 다시 방해꾼들이 또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려고 왕들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선조 왕들이 보냈던 조서들을 다 검사하다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보냈는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해꾼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법대로 올바르게 그쪽으로 간 것이 맞으니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의 세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 성전 공사에 보탬이 되게 해라. 이게 다리오 왕이 내린 새로운 조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해하던 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자들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성전 공사는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중단된 기간은 16년이었지만 다시 순종하며 일을 시작하자 4년 만에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장애를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를 보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음날 응답이 됐어요. 야, 내 신앙이 막
막 더블이 되고 막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정을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영적 싸움이 찾아오겠죠. 또 뒹굴며 싸워야겠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영적 싸움이 찾아오겠죠. 또 한바탕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 풀향기 교회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찾아오겠죠. 이미 왔다가 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고 가고 오고 가며 교회는 그렇게 한층 한층 쌓아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좀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부흥이 그냥 막 될 줄 알았어요. 저는 행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부흥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게 교회 공동체임을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 싸움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이루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풀향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